민수기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4개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의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결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함으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리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오늘은 민수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19장의 제목을 삶의 임한 부정에서 벗어나려면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을 삼았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둠의 세력이 틈을 탑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시체를 만졌을 때 그것이 나에게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내가 모르고 시체를 만지고 접하게 되어졌을 때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부정하여진다. 이 말은 우리도 알지 못하게 어둠의 세력에 접하게 되어져서 어둠의 영이 우리 삶 가운데 죽음의 영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서 절망에 빠진다거나 두려워한다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거나 나도 모르게 이런 것을 인해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삶이 부정에 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삶에 나도 알지 못하는 우울증이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얽어맬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이 뭘까요?
그 길을 오늘 성경은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인데 무엇으로 씻음을 받아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그 죄를 물과 섞어서 바르면 이 부정에서 씻어진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옛날에 우리 빨래를 할 때 묻은 어떤 때나 특별히 지지 않는 어떤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인지 아십니까? 재를 어떤 물건을 태워가지고 나오는 그 재를 물과 섞어가지고 그 옷을 씻으면 양잿물이라 그러죠. 완전히 깨끗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재.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서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물로 섞어서 부정을 씻는 거룩한 물로 삼아라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삶에 이런 부정적인 것이 임하였을 때 나도 모르게 시체를 만져가지고 죽음의 영이 임하여서 내 안에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과 알지 못하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할 때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지 말고 붉은 암송아지의 재로 물을 섞어서 우리 삶에 임하에 있는 부정을 씻으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붉은 암송아지의 재는 뭘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 그리고 우리 삶에 알게 모르게 임하 있는 모든 어둠의 영의 세력, 부정을 씻어내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죄와 저주와 부정과 어둠의 영과 모든 질병과 모든 것을 짊어지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이런 부정적인 요소가 시작되어질 때 우리는 쉽게 논리적으로,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다가 영적인 핵심을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8장에서는 사실은 레위인과 제사장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19장으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부정을 씻는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사람들 가운데 임하에 있는 죄, 저주, 부정으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을 깨끗게 하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는 풀타임 사역자들의 행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한 가지가 죄와 저주와 부정으로부터 사람들을 씻어내어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고 평안하고 만족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바꾸는 그런 일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적으로 볼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2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세대 10명의 정탐꾼 죽임을 당했고 나머지 출애굽한 1세대도 역시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것처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들의 가족들이 장막이 땅이 갈라져서 지진으로 인해서 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또 고라 자손에게 합했던 이 그룹핑을 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의 지도에게 반대했던 250명의 지도자들도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불살라 죽게 했습니다. 나중에는 백성들 가운데 끊임없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의심하다가 14,700명이 역시 연병으로 죽고 맙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시체를 다 치워야 됐겠죠. 장례식을 해야 되겠죠.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지자는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부정하다는 의미는 쉽게 이야기해서 그들에게 어둠의 영이, 죽음의 영이 임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긍정의 하나님입니다. 부정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믿음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죽음의 영과 접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부정에 접하게 되어질 때, 죽음의 영에 접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나도 알지 못하게 어둠의 영 때문에 부정적으로 변화해지고 절망적으로 변화해지고 모든 것이 의심적으로 변화해져 갈 때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이 부정을 씻는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만드는 요령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 끌고 와라. 온전하고 흠 없는 암송아지. 온전하고 흠이 없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우리가 구속된 것이 아니고 점도 흠도 티도 없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되어졌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는 자신의 삶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음 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붉은 암송아지, 그것도 온전하고 흠이 없는 이 암송아지를 잡아서 죄를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멍에를 메어본 적도 없는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본성적으로 죄의 굴레에 메어 있지 않는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본질적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운명에서도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죄 없는 한 번도 죄의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는 죄의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깨끗하신 그리고 의로우신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이죠. 혹은 오늘 여기서 말하는 암송아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붉은 암송아지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암송아지를 살펴봐가지고 그 털 가운데 조금이라도 흰 털이나 검은 털이 없이 완전히 붉은 이런 암송아지를 잡아야만 그것을 통해서 재를 만들고 불태워서 재를 만들고 그 재를 물에 타야만 부정을 씻는 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붉은 것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피를 흘리는 것과 유사하게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완전히 뒤집어 쓴 조금도 남김없이 완전히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한 존재, 붉은 암송아지, 그것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붉은 암송아지가 있어야만 성전도 지을 수가 있고 제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과 아론의 제사장들은 매일 시체를 만질 수밖에 없습니다. 짐승의 시체를 만지게 되죠. 이 붉은 죄가 없으면 부정에서 벗어날 수 없고 성소에 들어갈 수 없고 지성소에도 들어갈 수 없고 피를 뿌릴 수 없고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것이죠.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성전 혹은 휘장 혹은 장막이 제사가 예배가 바로 되기 위해서는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누가 붉은 암송아지입니까? 흠없고 조금도 흰색도 없고 검은색도 없는 완전히 붉은색으로 털이 뒤덮여 있는 붉은 암송아지. 그분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붉은색인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 엘르아살이 진영 밖에서 그걸 잡고, 진영 밖에서 잡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임을 당할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피를 회막을 향하여 7번 뿌리고, 다시 말해서 그의 흘린 피를 7번은 완전 숫자이죠. 완전히 우리 죄를 사는 속죄의 피를 흘렸고, 가죽과 고기 똥은 불사르고 그의 모든 몸을 희생제물로 드린 것을 상징합니다. 불사를 때 백향목과 우슬포와 우슬초와 홍색실을 불 가운데 던지라. 백향목은 십자가를 상징하고, 우슬초는 말씀으로 씻는 것을 상징하고, 홍색실은 흘리신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것을 불 가운데 던지라. 다시 말해서 겟세마네와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 골고다에서의 시험을 통과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시 말해서 붉은 암송아지를 죄를 태울 때 거기에 백향목, 우슬표초, 홍색실을 던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백향목은 십자가에 의해서 이런 고난이 있게 될 것이고, 홍색실은 보혈이고, 그리고 불 가운데 던진다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간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너무 상징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까? 구약은 많은 부분에서 이런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상징을 통해서 영적인 우리의 실제적으로 일어날 예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붉은 암송아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이 백향목 십자가에서 우슬조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홍색식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서 간직해 두어라. 그래서 시체를 만져서 몸이 부정한 사람들은 계속 이 부정을 씻는 죄를 물과 섞어서 바르면 그것이 씻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말하고 있는 부정을 씻는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만드는 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우리의 삶에 알게 모르게 내 삶에 믿음이 떠나가고 의심이 생겨나고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과 절망적인 생각과 모든 삶이 부정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상황경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변해갈 때 이것은 여러분 심령 속에 뭔가 어둠의 영이 지금 접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 모든 영적인 상태를 씻어내주는 주님의 은혜의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씻음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씻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서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오늘 이 3절 13절에 보니까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그 썩은 양심, 어두움, 부정, 절망, 그리고 의심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너의 양심을 씻어내지 못하겠느냐. 씻어내준다는 이야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만이 그것을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19절까지에서는 시체를 만진 자, 장막에서 사람이 죽은 경우에 이런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물과 섞어서 그 사람에게 바르면 그것이 부정해서 씻어진다.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제3일과 제7일에 이 잿물로서 자기를 정결케 한다. 붉은 암송아지 죄와 물을 섞어서 자기를 정결케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3일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는 것입니다. 제7일은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죄에서 자유됨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만약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3일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내가 부정적으로 되어졌고 내가 어둠의 영에 사로잡혔고 내가 시체를 만짐으로 하면 내 몸 전체가 부정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 하나님 전에 갈 수 없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이 암송아지의 죄를 물에 타가지고 그것을 바르라는 거죠. 그리고 제7일째 그것을 다시 씻어낼 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회개와 구원의 은혜가, 죄사함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을, 회개는 제3일, 제7일에는 완전한 씻음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는 이 정결 예식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해서 정결케 함을 받지 못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다. 예배를 더럽히는 것이다. 어둠의 영을 예배 장소에 가져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러 하나님 전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난 다음에 예배에 참석해야지.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 의심의 생각, 미워하는 생각,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 환경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채 성소에 들어가면 그 어둠의 영이, 부정의 영이 이 전체의 공동체 어둠의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만약 정결함을 받지 못하면 성소를 더럽히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이스라엘의 총회에서 끊어내 버려야 한다. 이 길은 영원한 길이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부정해서 시선받는 은혜의 길이 있다는 걸 넘어서서 우리가 시선받지 않으면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내 가족 공동체,
내 가족 공동체 전체가 부정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이죠. 어둠의 영에 붙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죽음의 영에 빠진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파멸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 셀 공동체 전체가 이 더러움과 부정의 영, 죽음의 영에 붙잡혀가지고 점점 절망과 어두움과 서로 알지 못하는 이 연합하는 마음, 하나된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하고 이상한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얼마나 이 구속의 피가,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이 부분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삶에 여러분이 스스로 알지 못하는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입술로 내가 변해가기 시작할 때 이 부정에서 시선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3일에 양제물로 씻고 다시 말해 부정을 씻는 제물로 어린 양의 피로 나를 씻고 회개하고 그리고 제7일에 정결함을 받을 수가 있다. 3일 금식하고 일주일 금식하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중심 속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는 씻음을 받았다. 주님, 내가 부정에 빠진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 피로 나를 씻어 주십시오. 이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의 셀 모임 안에서, 여러분의 교회 삶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임하여 있는 이 부정의 영, 나도 모르게 어둠으로 나를 절망으로 그리고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끌어들이는 이 모든 영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이 가정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전부 부정하게 만들고 여러분이 참석하는 셀 모임을 부정하게 만들고 여러분이 참석하는 교회 공동체 전체를 더럽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런 자를, 이런 삶이 계속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하나님의 총회에서 구원받는 자의 반열에서 끊어내지 아니하면 안 될 정도까지 되어진다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어둠의 영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꼭 명심합시다. 한번 이것을 서로 나누면서 이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